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5장 24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식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에는 그 담겨 있는 복음의 진리가 너무도 위대하고 중요하죠.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아마 웬만한 분들은 암송하시는 분도 있으실 정도로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그야말로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너무도 놀랍고 위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여러분 그게 좀 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돌다리도 어떻게 해보라고 합니까? 두들겨보고 건너가라고 하죠. 우리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은, 내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이 말씀이 녹화가 되어서 화요일, 늦어도 화요일에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가지고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있으면 그 영상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도대체 사람이 왜 죽는가? 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끝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은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고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죠. 아직도 젊음의 활기 속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죽음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죽는 것,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듯,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십시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슬프십니까? 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성경이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 진리,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 이 진리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듯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앞에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죽음이 정해진 것처럼 죽음 이후의 심판 역시도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죽음으로 다 끝나면, 여러분 죽음으로 다 끝나면 그러면 인생 뭐 있나? 즐기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 진리이듯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여러분 2억 개의 종교가 있다는 겁니까? 일본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을 이토록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지금이야 이제 이 빌딩보다도 더 높은 빌딩들이 많습니다만은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하면 이 빌딩을 꼽았습니다. 이름 아십니까? 엠파이어. 대단하십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저 빌딩을 지을 때, 저 빌딩을 한참 건설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저 빌딩을 설계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큰 빌딩이 우연하게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자가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큰 빌딩이 어떻게 설계 없이 계획 없이 지어질 수가 있냐고. 나사 하나, 벽돌 하나까지도 설계도의 설계 도면대로 놓여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설계도는 빌딩의, 건물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건물 하나도 지은 사람이 있고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있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사람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볼수록 정말 신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의 아이가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180이나 되는 큰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우연이 된다는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죠.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우주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도 아니고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들의 그 대가, 그 운명은 참혹하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그 결과, 죄를 지은 그 대가는 죽음이다. 죽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망, 죽음은요, 그저 심장이 멈추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단절, 본질적인 죽음이며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숨쉬고 활동하고 밥도 먹고 운전도 하고 다니고 일도 하고 얼마든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죽은 상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완전히 사망의 선고를 받은 상태, 이것이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늪에서, 이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 그 방법을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죄의 늪에 빠진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이, 문제는 뭐냐?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늪에 한번 빠져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기 뭡니까? 그 서해안 이런 갯벌, 이런 뻘 말고 늪에, 정글 같은데 늪에 한번 이렇게 빠져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는 늪이 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접 거기에 빠져보거나 빠진 사람을 보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TV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늪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죠. 예전에 했던 드라마 주몽이 늪에 빠져서 지금 얼굴만 남아있는 이 상태. 여러분 늪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빠져나오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우적거려야 돼. 헤엄을 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허우적거려야 돼요. 그런데 빠져나오려고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늪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늪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그 늪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늪에 빠지지 않은 다른 사람이 밧줄을 던져주든지 긴 막대기를 줘가지고 그걸 잡았을 때 당겨내면서 빼내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늪에 빠지지 않은 다른 사람이 밖에서 밧줄을 던져서 아니면 긴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그걸 잡고 당겨줘서 그렇게 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이 같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데 똑같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처한 운명,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운명이 뭐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운명,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을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죽은 자들이, 여러분,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죠. 그 보좌,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심판의 의자 그 앞에 쭉 서는데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책들이 펴 있죠. 책들이 펴 있는데 이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 거기 밑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이 책들,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책들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중국에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카메라로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의 그 많은 인원이 14억이라고 하잖아요. 그 14억의 인구들이 안면 인식을 해서 어느 곳에 CCTV가 그 사람 딱 얼굴 찍으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고 이름이 뭐고 직업이 뭐고 다 나옴. 여러분, 요즘 기술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책들, 행위를 기록한 이 책들이 얼마나 더 철저하고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했던 행동들, 말들, 생각들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TV 화면이 돌아가듯이 쫙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책들은 바로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행위를 기록한 책에 따라서 최태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머릿속으로 했던 생각들, 말들, 행동들 다 낱낱이 기록돼요. 거기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이 알려주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는 그 불못에 다 던져진, 낱낱이 행위를 기록한 그 책에 따라서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이 알려주듯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까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죽음 이후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구원 교리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또 다른 책인 생명책에서 우리가 우리 구원의 참 소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느냐? 우리 한 번 더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 뭐냐?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 대신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사진처럼 내가 늪에 빠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늪에 빠지지 않은 하나님이 늪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밧줄을 나에게 던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밧줄을 잡으면, 그 하나님이 던져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막대기를 잡으면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서 그 죄의 늪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라는 황제가 통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교 한 명이 공금을 빼돌려 가지고 다 써버렸는데 일주일 앞으로 감사가 나온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이미 장부에는 돈을 다 뺏쓰고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장교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왜? 그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권총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또 내려놓고, 또 권총으로 죽으려다가 또 내려놓고, 그러기를 몇 번 하다가 그만 그 장부에다가 이렇게 적었다. 이거 어떡하나? 이 큰 빚을 누가 다 갚아주겠나? 그렇게 죽으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군영을 순찰하던 니콜라스 황제가 그 막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니콜라이 황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알죠? 장부와 그 장교의 손에 들려있는 권총을 본 순간 이미 어떤 상황인지 이 황제가 다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 젊은 장교가 불쌍했던 거예요. 장부를 보니까 거기 밑에다가 누가 이 많은 빚을 다 대신 갚아주겠나? 황제가 펜을 들고서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니콜라이가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사인을 해놨습니다. 다음 날 그 장교의 모든 빚은 황제의 자금으로 청산이 되었고, 이 장교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도 말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다 덮으시고 내가 다 대신 갚아주었다.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왜?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죽음으로써 이 죄의 값을 치루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곤장을 맞아야 되면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사람을 사가지고 내가 맞아야 될 곤장을 대신 맞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를 매품제도라고 합니다. 매품제도. 매의 품삯을 대신 갚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이 양반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은 잘못을 해서 죄를 저질러서 관가에서 이 곤장을 맞을 일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을 사서 자기 대신 곤장을 맞게 하면,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면 나는 곤장을 안 맞아도 되는 제도가 여러분 이미 우리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서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없음이라.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대답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상 그들의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이름, 예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종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줍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느냐? 이어지는 말씀이 알려주죠.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영생을 얻을 예정이다, 미래에 구원을 받을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믿는 그 순간 이미 확정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누구나 죽음 이후에 서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나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 한 번 더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이사하셨네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했습니까? 할렐루야.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사람으로, 영원한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예정이 아니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즉시 옮겨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국적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원한 국적 이동.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 나라가. 세상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에 이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함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우울하든지 나쁘든지 슬프든지 상관없이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두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바뀌잖아요. 변하지 않는 말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싶을 때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는 아직도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누가 이 빚을 다 갚아줄까, 누가 나를 건져줄까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건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님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 설교가 녹화가 되면 그것을 다운받아서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분들에게 보내셔서 꼭 들어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도구로 활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보며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때때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죄의 늪에 하나님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